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대부분은 1부 때 이미 준비했던 말씀을 하면 2부 때 별 수정 없이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나면요,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나라도 더 설명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이 준비하다 보면 이 설교 장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부 때 해보고 역시 길었다, 내 욕심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요 사이에 2부 사이에 를 줄이는 거예요. 어디를 빼야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은 전하면서 최대한 이 말씀을 잘 전할까, 그래 고민하면서 막 수술하기 위해 칼을 잡은 것처럼 막 또 도려내요. 그래 자르고 그래서 만들어 오게 되는데,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뭐 어쩌든지 은혜롭게 짧게 하셔도 됩니다 싶지만,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얼마나 내려주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한번 인사할 때 오늘 하나님 마음이 은혜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내가 늦은 밤에 잠에서 깨어보니 옆자리에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 갔지? 거실로 나가보니까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직 안 자고 뭐 해요? 내일 출근해야죠.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와. 평소에 설교에 관심 없던 남편이었기에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갑다 생각하고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잠까지 이렇게 안 잘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설교 묵상은 내일 하고 빨리 주무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와. 이랬대. 은혜 받은 묵상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자서 너무 잠이 안 온다 라고 말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동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잠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은혜 받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런 소책자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입니다. 날짜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하루하루 이 고난주간에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짧게, 글씨가 작고 많고 이렇지 않습니다. 글씨도 크고 몇 장, 한두 장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매일 하나하나 하루하루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확진으로 오지 못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매주 벌써 3, 4주째 돌아가면서 한두 가정씩 확진해서 못 오게 되는 걸 보는데,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이번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않지만 이 책자 여러분 가지시고 매일 그날 읽어야 될 것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고난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지키기 위해 친구나 동료가 술 한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갈래.
라고 뺐다가 광신도라는 이런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고아를 입양하였는데 입양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육아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아이의 이상 행동, 애착 문제, 학업 문제 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진땀을 빼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낙담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별나다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동료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조심히 그에게 건면했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서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상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고잘질쟁이라는 이런 딱지표가 붙게 될 때, 그럴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심지어 자기 동족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반대에 부딪힌 모세에게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와 싸우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나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거절하게 되죠. 사실 이 바로의 반문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반문은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보면 잠언 3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런 표현은 배불러 교만해진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하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던 이 말도 바로 자신도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인데 라는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기 위해 던졌던 반문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자 모세는 한 번 더 사흘길 광야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만약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바로도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욕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묵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이 가벼워서 게을러져서 지금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지고 또 노동에 지치면 절기를 지키러 광야로 나가겠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요, 바로에게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도 눈의 가시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가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고 막 눈의 가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실망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일으키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더 나빠져요. 이러면 우리도 그 순간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믿음의 위기를 맞은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세상 권세자인 바로, 그 바로와 강한 손으로 싸우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머지않아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다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심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낙심 중에 있었던 모세 역시 평생에 믿고 의지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한 타협에서 오는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때론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강한 팔, 강한 손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생겨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로 이끄실 거다라는 그것이 주는 평안이 영혼의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지는 것이다. 물리적, 물질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교활하고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걱정이 없다.
아버지를 믿기에 고요히 쉴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를 강한 손으로 싸워 이기심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혹 낙심할 일을 만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혼의 참된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으로 위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온 세상 권세자들을, 특별히 애굽 왕 바로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후에 네 가지 약속을 주시며 모세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약속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애굽의 압제라는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면서 머지않아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4번의 선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해방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첫 번째 선포는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구원은, 주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우리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 자리를 찾고
또 삶의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속의 약속을, 속량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 속량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유사시에 가족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속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입양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양자 사무심, 즉 수양의 교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속량하시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것, 양자 삼으시겠다는 이 선포는요 실로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타내시는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자녀로 입양된 그들의 것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바로 그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아무의 예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약속 중에 기도 응답의 약속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 주님의 또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특권, 오늘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기업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고요, 장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따라서 출애굽 전인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저 그들은 애굽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이다, 유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유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유업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전 세계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을 상속한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요, 적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 부정적인 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성도를 섬기고 성도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조차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충만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참 행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온 세상은 우리가 받아 누릴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유산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언젠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 이러면 아주 단순하게 천국 이러고만 많은데 이래 단순하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받을 유업의 더 핵심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세요. 그분이 계시니까 천국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어지는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갔더니 하나님 없고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유업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구속되고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몸.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구속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때에 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충만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유업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이 변화도 구속도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받아 누릴 유업은, 기업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업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완전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 너무너무 귀해서 존 뉴턴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뉴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뉴욕에 다 도착할 때쯤에
존 뉴턴 아시죠?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이제 목회하고 했던 존 뉴턴의 설교의 예화입니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 시절에 마차가 가고 하니까 이런 예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뉴욕까지 1마일 정도 남았는 시점에 이 마차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상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1마일의 그 거리 전에 마차가 부러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뉴턴의 말에 의하면 그 1마일을 받을 상속을 생각하면서 유산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귀한 유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더 힘껏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 고통받던 본 해퍼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예배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그가 집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택해서 그 고난받는 종과 성도의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은혜로운 복음적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자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간수 두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을 부릅니다. 죄수 보네포는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간다. 이 말의 의미는 곧 교수대로 끌려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함께 갇혀있던 친구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군.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라네. 이제 곧 순교로 죽으러 가면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라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절망의 그 시간에 복음의 약속을 끝까지 묵상함으로 순교의 자리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보네포 목사님처럼 어떤 고난, 어려움, 절망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구원과 지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또 유업의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조금 있으면 장사 더 잘 되겠지, 조금 있으면 부자 되겠지, 이거 소망하면서 견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릴 유업, 그 유업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견디라 말하는데요. 우리가 늘 그 유업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혹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가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경험할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혼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허락하신 구원과 지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기억하면서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더불어 이 고난 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오히려 바로의 거절을 당하고 더
중한 노동을 겪게 되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였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친히 나의 강한 손으로 싸워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더불어서 또 네 가지 구원과 아버지 속량과 기업과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약속까지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순간에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다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다가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했다가 혹 괴로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는 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멀지 않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모든 순간에 영혼의 평안함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순간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유업이냐, 아버지 썩고 살아가는 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받아 누릴 최고의 상급이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이 내가 받아 누릴 최고의 상급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더욱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며 살지만 이번 주간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혹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인생의 문제들을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더불어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끝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늘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깨닫는 또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했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